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적으로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매일매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1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15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이렇게 귀한 나율이라는 사업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회사를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늘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또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초 암 진단을 받고 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목사님과 셀 식구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수술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술 후의 치료도 별탈 없이 지금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겼던 주님의 시간이 더욱더 소중해짐을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심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깊이 있는 설교로 우리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탓에 학업도 예배에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과 좋은 동역자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올 초에 아들이 다리가 다쳐서 수술로 인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중보기도팀과 교육자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피해 잠시 친정으로 갔다가 결혼 후 처음으로 엄마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를 행복한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연말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 타미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빠 출근 매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올 한 해 동안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고 또 넘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0년 엄마께서 건강하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건강과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의 삶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한 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또다시 2021년 새해를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잘 견디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화이팅!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어떤 건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아버지 앞에 이제 감사의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핑계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로 그 얻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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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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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님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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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 주님 앞에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감사함을 하나님 더 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갈지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한 해를 정리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조차 살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원망, 불평, 짜증,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늘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 깊은 묵상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 중에 빠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탐욕에 빠져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죄악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심령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자녀가 잘 살아나갈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죄악에 어울려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복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삼아 주셔서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자녀의 손을 잡고 아니면 온몸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자녀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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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 심령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본을 우리가 먼저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자녀,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녀의 머리 위에 손 위에 예수님 피 묻은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사업과 내 직장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는 큰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 우리가 목을 놓고 주님 앞에 흐느껴 통곡하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피 묻은 손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 응답의 간증자로 우리를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능력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1년도 언제 이 코로나의 터널이 끝날지 무섭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옮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 대로처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복을 충만케 하사 세상 자녀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호령하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저들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기쁘게 허명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임재하심 속에 젖어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신년 특별 전교인 수련회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제로 1월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 매주 10개 미션을 성실하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5가지는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나머지 5가지는 개인 실천 미션입니다. 5가지 온라인 미션은 주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수요 예배를 대체하는 수요 동행, 찬양 듣기, 홈 트레이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미션은 교회 홈페이지 및 성문 유튜브 부천 성문교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실천 미션은 성경 통독,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하루에 2장씩 읽어나가게 됩니다.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이으셔서 2021년에 완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암송,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말씀을 곱씹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매일 기도, 하루에 10분 이상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추천도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신간도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감사라는 책을 가지고 매주 정해진 분량을 은혜롭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 읽으신 후 감동적인 독후감 보너스 미션도 있습니다. 셀 나눔 미션, 보고 싶은 셀원들에게 안부와 감사,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10가지 미션을 도전하시고 도전을 성공하신 개수에 따라 1개에서 4개를 성공하시면 어색한 사이가 되시고 5에서 7개를 성공하시면 지인, 8개에서 10개를 성공하시면 절친으로 구분됩니다. 누구와 절친이고 누구와 지인이고 누구와 어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4주간의 신년 전교인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주간의 점수를 취합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부터 이어질 신년 전교인 특별 수련회에 대한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성문교회 42년을 지나는 동안 매해년 매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을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위중해지는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이 다가올 파고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을, 심령을, 영혼을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미니 양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의 이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하느냐가 우리 다가올 2021년도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쪼록 열심을 갖고 참여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라고 독려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친,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충만히 누리시고 교회에서 절친이신 분을, 미션을 완성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평상시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인사를 나누면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말씀 카드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올해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카드를 직접 전달해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놓고 말씀 카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물 카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 헌금함에 꽂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올해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붙드시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게 허락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프로필 사진 그리고 또 배경 화면 등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셀 배정표와 재직 및 청지기 임명에 관한 내용은 카톡과 우리 성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북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를 새롭게 허락하시고 한문화 맡은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귀한 복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의 것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2021년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문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에 나가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내 탐욕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흠양하시고 이 봉헌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마다 주의 영이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풍성해서 넘쳐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는 마음에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덧입혀 주사, 하나님, 저들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진정한 물질의 능력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주변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귀한 능력자들,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를 빼놓고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올 한 해가 내 인생 최악의 해였다, 정말 잊고 싶은, 빨리 갔으면 하는 한 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과거를 빼앗긴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실감, 우울감, 그런 것들이 크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겪는 우울증을 넘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넘어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암담함에 떨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의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준 한 큰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프로입니다.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죠.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트롯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인지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몇몇 유명한 노래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유명세를 탄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 뒷목을 잡으면서 하더라고요. 가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영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도 영탁인가요? 찐이야, 진짜 찐이야. 이게 뭔가 함께 있으면서 해야 이게 뭔가 반응도 보고 그럴 텐데, 참 목사라는 직업이 극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제일 인기를 끌었던 사람은 아마도 임영웅이라는 사람이겠죠. 그분이 불렀던 다른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는 제가 고 김광석 씨가 불렀을 때부터 좋아했던 곡이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속으로 따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래죠.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인생은 그렇게 흘러. 저분이 할 때는 참 감성적이고 좋던데 예. 아무래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랬던 거는요, 그 콘테스트를 할 때 보니까 이분이 노래할 때 휘파람 불면서 이 곡을 조용히 읊조릴 때 청중 관중들의 반응을 비춰주는데요, 얼마나 은혜들을 받으시는지 막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그 노래를 듣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좀 마음이 좀 복잡 미묘해졌습니다. TV 보면서 저렇게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교회에 오셔서는 늘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만 하시던 분들이 저 임영웅이란 친구가 부르는 노래 앞에서는 눈물을 콧물을 빼가면서 저렇게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교회 와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저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저런 은혜를 경험 못 하시니까 저 TV 앞에 앉아서 저렇게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세상 노래가 주는 감동,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주는 감동은 그 뭔가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노래가 주는 감동은요, 우리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을 부추깁니다. 극한도로 그 감정을 부추겨서 잠깐의 어떤 눈물, 이런 뭐랄까요, 그런 감동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의 치유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는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 아무도 세상에서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내 숨어있는 심령의 상처까지도 찾아내셔서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이 얼싸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상한 심령이 놀랍도록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찬양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상한 심령들에게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이 찬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실라가 등장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무겁고 답답한 심령을 새롭게 해줄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결단하는 계기로 삼고자 오늘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중심 잡을 텐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실상 사도행전 16장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1월 1일 첫날,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먼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로막아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막막했던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곳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사단의 영도 역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귀신 들린 여자, 그러니까 점을 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손을 얹어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요, 좀 일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소유권 가진 주인들이 몇 있었나 봅니다. 이 주인들은 귀신 들린 이 여자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유로 관가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고발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러분, 실상 이게 죄명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 속에는요, 그 경제적인 이익이 침해당한 그 분노가 그 안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것 갖고는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죄목을 갖다 붙여서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한 겁니다. 너무 쉽게 이 로마 관가들은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잡아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서 때렸던 매질은요, 무척이나 가혹하고 매서웠습니다. 채찍 끝에 짐승의 뼈나 쇠붙이 등이 붙어 있어서요, 몇 대 때리게 되면 피가 튀고 때로는 허연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채찍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23절에 많이 쳤다라고 했으니 아마도 수십 대를 쳐서 기절할 정도까지 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컷 매질을 하고 나서 치료해 주기는커녕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과 비슷한 터키의 지하 감옥을 가보셨다는데요, 한여름에도 서늘하게 추위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컴컴하고 추운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매를 맞고 갇혀 있을 사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고난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하다가 이곳에 잡혀와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잘 되고 있는 복음 사역을 가로막으시고 이 유럽에 건너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 일을 하게 성령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우습게 보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제가 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상황까지 나를 이끈 주변 사람들을 원망, 너 때문이라고,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한밤중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나빠진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밤을 맞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책략,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예배 한번 빼먹은 적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슬그머니 우리 속에 심어줍니다. 또 남을 원망하게 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안 당한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그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잖아. 예수 믿는다면,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더니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닥쳐? 이제 그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심령, 우리 삶을 바짝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이 사단의 음성에 이끌려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더 큰 시험,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뜻하지 않게 맞은 인생의 한밤중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을 탓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대신에 놀라운 반격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 서늘한 한기에 정신을 깨보니 피는 철철 흐르고 있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인간인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멍해지기가 쉽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세상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심령 가득히 느끼고 입술로 그들의 마음에, 심령의 찬양을,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성경에 보면은요, 이들의 찬송 소리가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 감옥에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끔찍한 비명과 고통의 장소인 감옥이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곡하는 것과 신음하는 것, 원망, 불평, 짜증하는 것으로 가득했던 그 저주받은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그 찬송 소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맡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맞은 것처럼 어두컴컴한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밉고 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실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단의 위협에, 사단의 획책에 반격 맞서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찬송과 기도로.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한 핍박, 더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점점 어려운 고난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반격해야 됩니다. 영적인 반격. 뭘요? 찬송과 기도로 반격해야 합니다. 그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어두운 상황,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전도사로, 찬양팀으로, 셀리도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겠습니까?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뒤덮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런 놀라운 선포, 사도 바울이 했던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 탓만하고 지나가다가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영적 레슨을 놓치고 그저 그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그래서 그 고난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맞는 고난, 기왕에 맞이한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나 귀하고 값진 레슨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낮은 수준의 기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어느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령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인생의 밤은 고통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숨조차 쉬기 힘든 이런 어려움, 고통, 인생의 밤중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 옛날에 수도가 아닌 펌프를 사용할 때 수도가 말라버리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을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 한 바가지, 마중물, 물을 다시 나오게 하는 마중물,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다 붓고요, 매번 펌프질을 하면 다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을, 작은 것이지만 펌프에서 물이 다시 흘러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으세요?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마중물, 우리 심령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제 심령의 마중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 첫 주에 함께 듣기로 약속한 그런 찬양이기도 한데요, 리빙 호프,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러분, 방금 보시는 장면들이 그 영상에 나오는, 찬양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얼마나 많은 감격을 회복했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때, 말씀이 진전되지 않을 때,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내 심령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뚝 터지듯이 터져나오는 은혜와 능력을 제가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요. 이 한 달 전교인 수련의 기간 동안 찬양도 들으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시면서 제가 누렸던 이 은혜, 제가 누렸던 이 감격을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이 2021년을 우리의 해, 승리의 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6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 텐데요,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옥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을 일으켜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묶고 있던 수갑, 착고가 풀려나갔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반격했을 때. 여러분,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반격의 걸림을 옮겼을 때 이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중에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 각자 개인 가정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 피 묻은 손이 얹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원해요. 각종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 전교인 수련회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로 반격할 때, 이 찬송과 기도가 가져오는 두 번째 능력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한밤중에요,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놀라 나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인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그 감옥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니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 그러지 말라.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Sirs, what do I have to do to be saved, to really live?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군요.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간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고난 당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도 소망합니다. 저는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길 원해요. 어떤 쓰임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쓰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쓰임. 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저런 일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어려움 가운데도 저렇게 환한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히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조그마한 고난에도 무너져갖고 얼굴을 찌푸리고 이게 뭐냐고 세상 사람들과 요만큼도 다를 바 없이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이라는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반격해야 합니다. 뭘로요? 기도와 찬송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의연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밤중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와 찬송으로 반격하면 이런 영혼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간수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학원 문제, 학폭 문제, 왕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내 사업의 문제, 내 비즈니스의 문제, 꽉 막혀있는 은행관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병원에서조차 포기한, 의사도 포기한 우리 질병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되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간수에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뿐 아니라 네 집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복음이 미치는 능력입니다. 간수 하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의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찬송과 기도로 반격할 때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로 반격하는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찬송과 기도로 반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의연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기에 이런 칭찬과 이런 감탄을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엄마가 뭔가 좀 달라졌는데? 아빠가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짜증이 많고 화를 많이 내더니 이제는 안 그러는데? 이유가 뭐지? 전교인 수련회 저런 뭐 하다 보니까 아빠가 점점 변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얻어내야 할 온 가족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이 영적 레슨을 배우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고난이 그저 고통으로만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이 고난이,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조바심 내지 말고 이 어렵고 답답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영적 레슨 배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이 스토브리그를 잘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새 시대를 잘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요, 이 코로나가, 이 기나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만을 봤을 땐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찬양으로 내 이 심령에 마증물을 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했을 때 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눈물과 한숨 짓는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마스크 때문에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이를 한번 악물어보세요. 이를 악물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노래할 수 없는 인생의 한밤중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의연하게 반격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을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곧 우리에게 새 시대와 새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2021년이 답답하고 어둡고 우울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들고 찬양과 기도로 브레이크스루,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 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한밤중에 노래하는 찬송과 기도로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손을 붙들고 찬송과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개인적인 기도 응답의 역사도 충만히 허락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숙이 기념되는 놀라운 성찬 예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성찬상을 함께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 아직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만큼 내 심령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상의 보자기를 여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떡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이 떡은 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맞아주신 그 채찍을 기념하는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탐욕 속에, 죄악 속에 주님의 몸에 수도 없이 많은 채찍을 가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맞아주신 그 예수님의 살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포도 주스가 아닙니다. 죄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성찬 예식 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깊숙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그 골고다 언덕길로, 그 십자가상에 못 박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죄의 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사단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A공 디렉터 정의선입니다. 신년도에는 더 빨리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공동체 조은주 권사입니다. 2021년도도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B공 디렉터 신용문 장로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 예배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기도하며 잘 준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공동을 맡은 이기승 권사입니다. 2021년도에는 다시 개혁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튼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나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시공 공동체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용길 장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공 디렉터 한금주 권사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더 기도하면서 힘차게 활기차게 우리 함께 하는 202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 새로운 소망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잘 감당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공동체 디렉터 장두리입니다. 내년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공동체끼리 더욱더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공동체 김신지입니다. 내년에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예배가 넘치길 소망하고 또 서로 마음 나누기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신용문 장로입니다.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안정이 되어 2021년도에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실 것입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예배국장 김기동 장로입니다. 새롭게 되는 2021년에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교회 관리국장 김옥규 장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관리국을 위하여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음악국을 섬기게 된 장재수 장로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교육국을 섬기게 된 이성호 장로입니다. 성도님들 새해도 교육국 성장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선교국장 김영길 장로입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하며 나갑시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경조국장 양영환입니다. 더 열심히 경조국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사역국장 임승혁 장로입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파이팅 합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최석중 장로입니다. 시작되는 2021년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양육훈련국장 박정자 권사입니다. 2020년도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부 부장 가영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부 부장 조정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부장 장미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부장 김혜서 권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부장 최봉균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부 5학년 6학년 부장 최선양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부장 양영환입니다. 더 열심히 중등부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등부 부장 여인창 집사입니다. 2021년 따뜻한 공동체가 온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게 섬기겠습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칭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보지 못해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서로 힘을 주며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함께 울고 그 슬픔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뜨거운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2021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실 사역국장님들, 디렉터분들, 교육자분들, 그리고 교육국 부장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만 남았네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종을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것이 참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분들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곁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님들, 셀리더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신지 한없이 초라하게 제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든 잘 감당해 보기 위해 발버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점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고 더 나은 목자 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마중물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 희망차게 힘차게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승리의 왕.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이 2021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함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2020년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 중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영적 레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찬송과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온 한밤중을 반격해 나갈 때 우리에게 세임과 새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각 가정 위에, 각 심령 위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2021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놀라운 변화와 승리의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2020년도를 뒤로오고 2021년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인생의 한밤중 앞에 찬송과 기도로 반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 모든 성문의 군사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저들 2021년도에 베풀어 주실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들 위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온갖 아름다운 영광과 찬미의 제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